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일을 들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성취하시려는 사명의 마지막 단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병을 고쳐 죽어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지는, 세상적으로 보면 인기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스타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인기 있어서 누구든지 알아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거품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시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님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까지 쫙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지요. 근데 이제 오늘 종료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는 그분이 그분을 나타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메인 것,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 올라오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을 보면 베다니와 감람산 사이 정도에 있는 한 마을 같아요. 베다니는요, 벳바게는요, 베다니와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벳바게라 그래서 그 무화과가 제대로 익지 않는 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되지요. 그럴 때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큰 나귀, 마태복음 보면은 그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미 나귀를 안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가 여러분들 어른을 태우고 가기에 무척 힘들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 새끼 나귀를 타기 전에 제자들은 그 새끼 나귀 위에다가 그들의 겉옷을 갖다 펴서 그 새끼 나귀의 등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그들은 겉옷을 펴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가는 길에 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그 왕이 입성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뭐 이런 표현이죠. 온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 며칠 전, 그날이 바로 요일로 말하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제 입성을 해 가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켰던 것은 그때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토요일이 지난, 주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중에는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가 누구냐? 10절 이후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선지자 예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선지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온 사람들이 선지자 예수다. 근데 뒤에 이제 선지자 예수라는 표현은 일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그 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 누구요? 메시아,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박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요,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승리한 사람들,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뭐 백마를 탄다든지 또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뭘 타셨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승리하고 장군들이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 개성문을 통과할 때에 아주 그냥 위용이 당당하게 그런 좋은 말들을 타고 입성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이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는데 아마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오르막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 그 감람산이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힘이 센 나귀를 타시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벌써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때에 뭘 타고 온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은 아예 그냥 내어놓고 뭐라고요? 내가 누구다고요? 내가 누구다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메시아다. 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 많이 그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그분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왔고 또 그 전에도 이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면서 동방에서 박사들도 왔고 뭐 여러 가지로 징조들이 여러분들 소문들이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러더라. 메시아가 어디서 났다 그러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갔을 때 그 성전에는 시몬이 난나 같은 이런 예수님의 그 오심을 벌써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오실 것을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벌써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들이 여러분들 많이 퍼졌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징조를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때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언제 핵을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가 며칠 안 돼서 그냥 박살이 나고 그냥 다 그냥 망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요 러시아가 지금 막 쳐들어오기는 쳐들어가 놓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그 병사들도 죽고 무기들도 파괴돼지고요. 그러니까 사용할 게 뭐밖에 안 남아요? 핵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건수만 있으면 핵을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 핵을 지금 다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예 훈련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폭격하고 어떻게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떻게 하고 막 이스라엘 지금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저 중동에 그냥 뻥 하고 소리가 나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 이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사우디가 누구하고 지금 협정을 맺으려고 하냐면 중국하고 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지역이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고 사우디는 여러분들 미국하고 굉장히 우방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도 여러분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란도 여러분들 중국하고 같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이란, 뭐 북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고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나면요 비참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분 누가 도착했습니까? 메시아가 도착한 겁니다.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겉옷을 펴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를 베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정치를 펴시고 말이죠. 능력을 막 행하셔서 그냥 로마 군대를 그냥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선포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냥 홍해를 가르듯이 한 번에 그냥 다 죽이고 대단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피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올라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때에 이곳에 올라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양을 준비하냐면 10일 되는 날에 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기 며칠 전이지요? 4일 전에 양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4일 전의 일입니다. 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준비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자기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양이 준비되어지는 그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죽으시겠어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셔서 산 제물, 짐승으로 계속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열렬히 하나하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만 승리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리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에 어찌 보면 먼저 알아야 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더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한번 보십시오. 고난주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일을 앞에 두시고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잠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분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드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고난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낳아주시면서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세상에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낳아주셔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 왔는데 말이죠. 무시당하고 말이죠. 채찍에 맞고 비웃음을 당하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아 그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만왕의 왕여 만주에 되시는 그분은 백마를 타고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대적한 나를 다 진멸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또한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겸손하다. 오늘 표현이 뭐라고요?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다는 원어의 뜻은 온유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이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자리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 나귀 새끼는 힘들어도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올리브산 감람산을 올라가는 수고를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신앙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늘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상의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럼 누구입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심을,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 분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로 갈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고백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어찌 보면 나귀 새끼같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힘들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걸음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일에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이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정말 저들은 아버지 항상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걸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네.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가시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다 주신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의 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저들을 도우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이제 아버지 나의 삶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